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주제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첫 번째,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야 한다. 둘째,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 낱낱이 고해야 한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얼만큼 해야지 나를 비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얼만큼 회개해야지 모든 죄를 다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느 정도 해야지 순종했다고 인정을 해 주실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믿음을 맨 뒤쪽에 두는 거 굉장히 문제가 있죠. 이걸 반대로 해야 됩니다.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먼저 와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구원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얼만큼 비워야 할지, 또 얼만큼 회개해야 될지, 얼만큼 순종해야 될지 이런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말씀의 순종들을 다 이루셨죠. 죄값을 친히 율법대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받아주셨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의를 얻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것이 곧 구원이죠. 구원.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는 것도 동일하다 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3장 5절을 읽었고 6절이죠. 새롭게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이래 돼 있죠.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도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까? 하셨나니 5절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구원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 충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행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는 것이나 성령 충만받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방법이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모든 노력이 죽어야 합니다. 그 노력을 의지하던 것이 다 죽어야 됩니다. 자기 실력 의지하는 것이 다 죽어야 되고 자기 힘 의지하는 것이 다 죽어야 됩니다. 이게 인간 본성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가면 되는데 자꾸 저항을 합니다. 안 하려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 하나님 외에 자랑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걸 꽉 쥐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에 대해 내가 죽었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죠. 이렇게 되는 게 상당히 충만합니다. 이게 완전한 충만함이죠.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는 다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붙잡으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겁니다. 고갈되는 거예요. 그 붙잡는 만큼 고갈되는 겁니다. 다 주의 피공로 외에는요,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다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죠.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육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냥 다 똑같이 열심히 내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헌금생활 잘하고 헌신봉사하니까 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단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육체인지 성령인지를 잘 보시란 말입니다. 육체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지난주 고린도 교인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이게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 사람 옆에 가면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 사람 냄새가 납니다. 사람 냄새가.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나를 갖다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남이 몰라주는 곳에도 묵묵하게 일을 합니다. 기쁨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흘러 넘치니까. 사람들이 그 옆에 모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쁘니까. 성령 충만한 에너지를 받으니까. 나발을 부시는 분하고 묵묵히 일하시는 분하고 차이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지. 이 교회 일꾼 뽑을 때 누굴 뽑아야 됩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안목을 가진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런 눈이 열린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원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누가 나를 알아달라고 외친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몰라준다고, 내 헌신과 열심을 몰라준다고 교회 어필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물건 깨어가면서 헌신합니다. 그죠? 그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보석 같은 분이에요. 그런 분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원칙이 뭡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주 열심히 섬기는 여집사님 계셨어요. 교회를 하는 곳에 모두 얼굴을 내밀 만큼 항상 이분이 등장합니다. 접대팀에도 이분이 나타나고요.
교육관 봉사에도 이분이 나타나고, 교사로도 이분이 나타나고, 카페 봉사에도 이분이 나타나고, 세미나 섬기는데도 이분이 나타나고, 목장도 이분이 하시고, 교회의 모든 일을 이분이 다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한 번은요, 교회가 이분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장로님들한테 연락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 쓰고 행정 목사가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사님한테 이런 혜택을 주면은 다른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또 집사님은 그 부서도 아닌데 그 부서 사람도 지금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 사람을 혜택 주면 이건 말이 됩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기회에 하시고 이번 기회에는 집사님이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번에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렸어요. 종이 쪽지에다 빼곡하게 자기가 했던 사역을 다 적어오셨어요. 그리고는 교육자들한테 사모들 다 불러내가지고 이거 다 하라세요. 이제 나는 뭐 일 안 하니까.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역은요, 본인 보고 해달라고 맡긴 사역이 아닙니다. 그분이 찾아와서 쪼르고 쫄라서 맡긴 사역이에요. 목사님, 제가 교육관 사역 쭉 진짜 하고 싶어요. 정말 꿈꾸던 사역이에요. 도서관 사역 제가 하고 싶었어요. 진짜 꿈꾸던 사역이에요. 집사님, 그래도 집사님 맡은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꼭 하고 싶어요. 그래 맡겨줘. 그래 맡겨줘. 그래 맡겨준 사역이 다 그런 사역이에요.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자원해서 해놓고서는 나중에 그 자기 뜻을 안 알아주니까 당신들 다 하라고! 당신 다 맡으려고 다 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육체 충만한 사람이에요. 육체 충만한 사람. 알고 봤더니 가는 곳마다 문제를 다 일으켰어요. 그분이 섬기는 부서마다 사람들과 갈등하고 문제가 말이 아니었어요. 이 문제를 딱 열고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터져고 열고 보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열심인데 육체로 하는 열심이지 성령으로 하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육체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 이걸 몽땅 주관하시죠. 그런데 육체 충만하면요,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영광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것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주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육체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 피공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피공로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은 십자가 피공로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 피공로 주장하는 게 성령 충만 받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주께서 우리 마음을 톡톡 두드리실 때 거기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 충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내버려 방해하지 않으면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근데 왜? 우리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께서 톡톡 하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로잡으십니다.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주관. 어떻게 주관하시느냐? 말씀으로.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주관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말씀을 읽을 때든지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녹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적용시키시죠. 우리 삶에 깨닫게 만드시고 말씀을 적용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그걸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법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주여 맞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주여 이거 내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회장님 잘 기도하셨는데 대표 기도할 때 빼먹지 말고 해야 될 두 가지 기도가 있죠. 대표 기도할 때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죠. 성령님 주관해 주십시오. 이분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설교하다가도요 원고에 있던 걸 뺄 때도 있습니다. 순간 성령이 no 다른 게 생각나서 그걸 전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두 번째 먹지 말고 하셔야 될 기도가 마음밭이 준비되도록 성도가 준비되도록 우리 네 가지 밥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방해가 그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는 걸 굉장히 방해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방해한다는 거죠. 악한 영, 돌짝밭, 이 길가밭, 돌짝밭, 이 세상의 이 핍박과 이런 것들, 말씀이 오는 핍박, 또 가시밭, 이 세상의 유혹, 재리, 이런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로잡는 것을 방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오시는 분은 매일 새벽 기도 시간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도록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하도록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때 또 삼공부 때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하도록 그래서 확 하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매 예배 때마다 충만해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능력 충만인데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우환지구가 끊어지는 거예요. 삶의 우환지구를 우리 능력으로 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끊는 거죠. 악한 어둠의 권세들, 영들의 장난질 어떻게 끊어냅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습관적인 죄의 고리들 어떻게 끊어냅니까? 성령 충만이죠. 질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이죠. 삶의 어려운 질고들 어떻게 이겨냅니까? 성령 충만이죠. 충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실 때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여 맞습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한 자매가 금요 기도에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찬양하려 하고 말씀을 듣는데 이제 기도의 시간이 되는데 미치겠는 게 마음이 뛰쳐나오고 싶어. 특히 기도하는 시간에 견딜 수가 없는 충동. 자살 충동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제정신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예배 시간에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예배 시간만 되면 머리가 두통이 아프고 위장 탈이 나고 이 모든 것은 영의 장난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미치겠는 답답하고 깝깝하고 뛰쳐나가고 싶어. 근데 자매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씀 순종하고 싶어요.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에는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다. 이겨내야겠다. 그리고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막 기도 인도하다가 이 청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싹 한번 상태를 보지 않습니까? 싹 살펴보는데 보니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 기도 소리도 안 나고 하면서 막 악을 쓰는데 근데 어느 순간 탁 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나고 충만해진 거죠. 충만해진 거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기도로 싸운 겁니다. 거기서 봐. 나는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나는 여기서 승부를 봐야겠다. 이겨놓으니까 순종하니까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 영들 다 깨버린 거지 않습니까? 웃음이 돌아오고 감정이 회복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우리 마음을 탁탁 녹하실 때 탁 하고 잡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싸우셔야 됩니다. 기도로. 요한복음 7장 37절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모함,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불같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해도 전혀 목마름이 없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다른 것에 채워져 있다는 것을. 세상에. 오늘 그러면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주여, 제가 갈망이 없습니다. 제 안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힘으로는 비울 수가 없으니까 좀 도와주소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냥 기도하는 행사처럼 지나가지 마시고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